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오랜만에 함께 모여 우리가 교회 사용 설명서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물질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전체 톡에 한번 남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오늘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좀 여쭤볼게요. 민한 선생님, 민한 쌤, 우리 교회에서 헌금 왜 할까요? 음,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약간 펀드 느낌이 있을까요? 어,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쓰게 하려고. 오케이, 좋습니다. 네, 보배 강사님 어떻습니까? 헌금 우리가 왜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 네. 그래도 오래 다닌. 자, 그러면은 진혁 집사님 어떨까요? 왜 우리 아, 하죠? 네. 하나님이 주신 저희한테 주신 탤런트를 그거를 이용해서 네, 네. 거기서 이제 돌려 바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우리 현주 자매 왜 헌금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제 답이 조금씩 다 비슷해지고 있어요. 인수 집사님, 저희 오자마자 질문드려 죄송한데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저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거는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누는 걸.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실은 교회에서 헌금 얘기,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고 강요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헌금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헌금을 왜 하는 걸까? 자, 이 부분을 민한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중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11조는 집중포화를 맞습니다. 이 헌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조가 뭔 줄 아시죠? 진혁 집사님도 아시죠? 그 11조. 네, 네. 네네. 인수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11조? 네. 네. 이게 요새는 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안 하는 분위기인데 예전에는 그 뭐라 그러죠? 집사임직 같은 거 할 때 이제 안수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집사임직 할 때 그 조항에 11조와 주일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11조가 들어갔었어요. 요새 11조가 논쟁이 집중포화를 맞는 거는 그 많은 돈 가지고 어디 쓸래? 이거 가지고 많이 맞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는 11조 안 나온다. 근데 왜 교회에서 11조를 부활시켜서 교회 재정에 편입시키냐.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선은 공부하는 내용은 오늘은 크게 우리가 막 아하 막 이런 개념은 아닌데 실은 여러분들이 헌금관을 어떻게 갖고 있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쭉 가면서 해보죠. 소유권에 대한 문제. 오늘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하는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한 파트에 다 있으니까 한 분이 좀 읽어주실게요. 보배 간사님 이게 좀 찾아주시겠어요? 역대상 29장 11, 16절입니다. 십일 절부터 하나씩 좀 끊어서 읽어주시겠어요? 11절. 그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런가요? 그러면 네, 오케이. 현주점에 좀 읽어줄래요? 음,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잠깐, 네, 나라도 11절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함 음, 이거 아니 29장 29장 11절.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좀 더 나가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네, 하늘과 땅에 있는 다 아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쵸?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12절도 읽어볼래요?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12절에 보면 부와 귀, 명예가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4절에는 뭐를 어떻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제가 누구이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여기는 제가 누구이기에 말고. 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맞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드릴 뿐입니다. 16절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준비한 이 모든 풍족한 것은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게 다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주님의 손.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간에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잠깐만요. 어디 있었더라? 를 해둔다는 거를 앞으로 가서 3절이요. 3절에 한번 볼래요?
거룩한 성전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에 더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마음으로 내가 가진 금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다윗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내가 가진 그쵸. 내가 가진 금과 은. 자, 이제 우선은 제가 3번까지 쭉 나간 다음에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2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진엽 집사님 좀 찾아주시겠어요? 8장 Deuteronomy chapter 8이요. 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이 18절 어떻게 좀- 얘기한다고요? 능력과 내 손으로 힘을? 내가 마음을 이르기에 맞아요. 내 능력으로 내가 번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은 또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사람이 내 능력으로 얻었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내게 재물 얻을 재물 능력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가 네. 누구죠? 여기서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네. 기현자매 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어느 배경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뭐 기경도 하고 많이 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것들을 다 해놓고 나서 아, 이거는 이제 내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먹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14장 29절에 인수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것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쓰라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집단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나요, 집사님?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네, 고아, 과부들. 과부. 자,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실은 여러분 기부할 때 이렇게 뭐 컴패션이든 아니면 어디에 도네이션을 할 때 보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가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동받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꼭 기부가 아니더라도 그쵸? 왜 맛있는 거 먹죠? 내가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우리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살려고 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니까. 여러분 실은 기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TV에서 되게 애절한 영상과 함께 음악이 나오면서 막 이 꼭 만약에 우리 교회 누가 하나 와서 막 한번 뭐 하고 나서 딱 이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때 막 지가 활짝 열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거 다 실은 헌금의 원리에 맞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원리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돈을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실은
이게 실은 여기 남자 집사님들 두 분 계시는데 집사님들 같으면은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족이 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내 것의 일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어 하는 것만 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가진 것을 아까 진엽 지사님 얘기해 주셨죠. 우리한테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거에 뭐 3분의 1을 헌금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막 꽂히는 데다가 헌금을 하시는 거면 그건 헌금의 원리하고 조금 맞지 않아요. 물론 목적 뭐 용도야 뭐 좋게 쓰이겠지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도권을 내놓는 게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제가 그 참 조심히 말해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 그 헌금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 감동이 없었는데 헌금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 제가 조심히 말씀드려요. 근데 여기는 적어도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헌금뿐만이 아니라 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는 것 그게 헌금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왜요? 그 물질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는 거죠. 직장에서 돈을 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월급 말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물품 구매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있고 머리 뭐 이렇게 법에서 하면 미용에서 하니까 미용에서 사는 도구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가 각자 돈을 쓰라고 주는데 그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안 쓰고 남겨놨다가 내가 꼬부쳐서 쓰면은 회사 잘려요. 호주에서. 그쵸? 큰일 납니다. 네. 목적에 맞게 쓰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헌금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의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뭔데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출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다는 얘기죠. 옛날엔 농사로만 먹고 살았는데 레위인한테 왜 없냐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없었어요. 자, 객 외부에서 온 사람은 자기 땅이 없죠. 이게 말이 객이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와 있으면 섬겨주란 이야기예요. 고아 자기를 밥 먹고 입혀줄 부모님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여러분 고대 근동에 힘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게 중세 넘어오면서 뭐 이런 데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도덕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지 고대는 절대 힘의 논리만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고아들을 돌보라고요. 과부 여러분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은 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헌금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게 됩니다. 또 하나 헌금을 쓰게 된다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는 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원리에 맞게 사용합니다. 네, 제가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아담에게.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 이후에 나오는 정복과 다스림은 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이 땅을 관리하라, 다스리라 이런 메시지가 포함이 돼요. 이게 갈아엎어서 네 맘대로 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써. 이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여러분들 위해서 쓰십시오. 하지만 물질이 쓰는 원리에 있어서 지나친 자기 욕구나 탐욕에 대한 개념들은 자제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더 쓰는 만큼 누군가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써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의미 없이 봉투에 넣어서 이름 적어서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혹은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헌금이 쓰여지는 것도 몹시 중요해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얼토당토한테 돈 쓰는 교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큰 교회들 가면은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는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헌금 내도 교회 이상한 애들만 배불리니까 나는 안 해. 저는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그런 상처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교회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은 가져야죠. 그렇죠? 교회 재정이나 재직회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나는 막 어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과 교회에 쓰여지는 손길을 위해 하는 기도는 좀 구분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엄밀하게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물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언권이 있으실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맞아요. 뭐 교회 돈 쓰는 거 그냥 다 오케이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저는 헌금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헌금의 원리를 알면요. 오늘 일하는 거에 감사하죠. 오늘 들어온 내 급여에 감사하죠. 오늘 내가 일한 시간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오늘 내가 받은 걸로 돈을 쓰면서도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에 당연히 감사가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정해놓은 금액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나는 헌금 뭐 20불씩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50불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보다 항상 헌금에 대한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감사로 바뀝니다. 헌금의 원리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교회에서 이런 서로 나누는 데 쓰이는 걸 거고요. 또 일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가운데 그 원리들도 회복돼야 됩니다. 자, 헌금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내용을 확장해서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를 스튜어드라고 하죠. 스튜어드, 돕는 사람, 그렇죠? 실제로 오늘 말로 하면 스튜어드의 개념보다 약간 이런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신 거죠. 마치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그 물질을 자기 회사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경영자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장농처럼, 야, 너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래서 얼마 바쳐,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직장 너한테 줬으니까 너 직장에서 일하는 거에 12% 나한테 바쳐,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뀌면 우리가 헌금 내는 게 세금이 돼요. 세금. 여러분 세금 기쁘게 내십니까? 저 기쁘지 않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만 기쁘진 않아요. 내 돈을 왜 가져가지, 이런 느낌 들어요. 헌금이 세금이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작인이 돼버리면 죄송해요. 이게 참 애매한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대가 이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게 드리는 것, 그게 청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대표이사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 맡긴 거를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주주들이 원하는 게 뻔하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과가 경영학과였거든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었는데, 경영학과에서 공부할 때 처음에 대학 갈 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많이 벌는 거, 수익을 많이 남기는 거. 요새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주주 부의 극대화라고 말해요. 주주들만 배불리면 돼요. 주주들만.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관을 가지는 게 첫째는 우리한테 중요하고요. 그때 필요한 게 요 원리들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거요. 둘째로 11조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11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런 건 잘 안 물어봐요. 그건 여러분 개인의 결단이고 개인의 고백입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11조가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14장에서 나오죠. 왜 나오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아담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때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개 나라뿐만이 아니라 5대 연합국이 4대 연합국한테 져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완전히 다 잡혀간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과 몇 명을 이끌고 전쟁을 롯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 전쟁 보나마나 아브라함 지는 게 맞거든요. 4대 연합국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렇죠? 한 족장이 아브라함이 족장이거든요. 당시에는 족장이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진 4개 나라의 왕들의 연합된 세력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겨요.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죠.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아브라함이 딱 멜기세덱을 보는 순간 눈치챕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결과는 내가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의 고백이 실은 그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형, 11조를 해야 되는데 세금 전후로 해야 될까? 세후로 해야 될까? 그로스로 해야 될까? 넷으로 해야 될까? 그 질문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뭐냐면 해야는 될 것 같고 막 이 마음인 거잖아요. 해야는 되는데 얼마 하는 게 맞을까? 마치 축의금 얼마 하는 게 맞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더 나아가서요. 11조를 요새는 11조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는 11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는 강요가 맞겠죠. 강요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11조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의 교회들은 10분의 1을 내는 거에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이 완전한 은혜로 빠져드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대가가 아니라고. 너 일할 힘 줬으니까 10분의 1 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막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바나바가 했던 일이죠. 자기의 가진 걸 다 팔아. 그 10분의 1을 그 10분의 1을 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아직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시대였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의 11조는 우리가 이미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진 것을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쓰기 때문에 11조라는 의미가 신약교회는 거의 상관이 없었어요. 되려 진짜로 자기가 가진 걸 막 팔아서 가져왔으니까. 오죽하면 누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부부가 밭을 팔아서 가져왔는데 절반만 냈다가 벌 받았잖아요. 절반 큰 거잖아요. 10분의 1을 넘어서는 건데 절반 냈는데도 벌 받잖아요. 왜요? 중심이 틀렸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는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하셨으면 하는 게 저는 그거예요. 돈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 실은 헌금은 그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얼마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도 가끔은 제가 장애인 단체를 섬기다 보니까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그거는 제가 꼭 필요로 하는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기부에 대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제가 헌금하세요 이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헌금만큼은 여러분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은혜에 반응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렇게 계산하고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돈으로 더 복 받을 거 계산하고 내는 순간 우리는 이게 돼요. 대가를 바라고 우리도 헌금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받은 거에 대가를 띠는 거랑 대가를 바라고 더 띠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러면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헌금입니다. 특별히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의미들을 많이 가졌죠. 헌금을 잘못 생각하면 무당에게 복을 빌기 위해 갖다 바치는 이거 복비라 그러죠. 복비 아닌데 이거 뭐라 그러죠? 복채. 제가 이런 거는 안 해봐서 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실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다른 종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슬림. 여기서 레드 쉴드 어필 하죠. 그 살베이션 아미에서 하는 구세군에서 하는 레드 쉴드 어필 할 때 이 사람들 헌금 무지 많이 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데도 그 많이 내요. 기부금 많이 내요. 왜 그럴까? 자, 절에서 석가탄신일 되면은 등 달죠. 등 다는 거. 그거 절 입구에 다는 거는 막 1,0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저 도로까지 가면은 뭐 10만 원, 5만 원이면 다는데 절 입구에 다는 거는 막 10,000불 이렇게 해요. 이거 왜 할까요? 잘 보면 종교에서 하는 기부금 명목이 실은 자신의 복과 관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무슬림에서 헌금하는 이유는 걔네 꿀 안에서 그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천국 간다고. 꿀하는 행동이 포함이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얘네 말대로 하면. 절에서 이거 왜 해요? 윤회할 때 좀 더 좋은 다음 세상을 만나려고. 그쵸?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것도 미래, 내세에 대한 복입니다. 다른 여러 샤머니즘 다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복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 자식 좋은데 시집 가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집 팔아서 헌금 내면은 하나님이 더 큰 집 주신다더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그거 어떡하려고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말하는 것도 제가 말하는 건 웃기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계산을 하고 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빚쟁이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다 거의 다 많이 배워왔으니까 암에 걸려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병동에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을 많이 봐요. 그분들한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들한테 뭐 맛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믿는 분들의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정말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 깊이 한번 복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청년 중에도 이런 애들 참 많거든요. 제가 좀 조심하긴 하는데 저는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너 성공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야. 그쵸? 성공해서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게 실은 내 욕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쓰는 경우들이 아주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더 그런 거 있죠. 나의 부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다. 아브라함의 축복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부유한 게 복이 돼버리는 순간 그거가 더 나한테 중요한 가치로 바뀐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큰 복이 뭐죠?
우리한테 받은 가장 큰 복은 구원 아닌가요? 근데 구원보다 더 큰 복이 물질이 돼버리면, 치환돼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물질이 안 차면 나는 복을 못 받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낸다? 여러분 진짜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진지하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자연스럽게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번 이야기할 땐 좀 조심히 얘기해요. 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헌금 생활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번 게 내 거라는 그 생각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용돈 엄마 아빠가 준 것도 내가 일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준 용돈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 거예요. 내 호주머니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늘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 아이들이 엄마가 맛있는 거, 어른이 누가 용돈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게 하잖아요. 실은 그러면서 감사를 배워가듯이 어떤 면에서는 헌금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틀만 고착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것을 잘 정리해 보세요. 헌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둘째로 헌금은 우리의 물질이, 이 세상에서도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치열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헌금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헌금은 봉투에 넣는 그 순간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무엇. 여러분의 물질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도 그렇고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의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죄송한 감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헌금에 대한 마음이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으셨는지만 제가 한 번씩은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한국교회 워낙 돈 문제들이 많이 터져서 혹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신다면 왜 그런 일이 터졌는지 조금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뭐 자기 얘기 아닌 제3자로 얘기해도 됩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분을 봤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에 깊이 관여를 안 하셨거나. 네. 오케이. 네. 어쨌거나 제가 좀 아까 중간에 조금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어필을 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 잘못 쓰면 그 분명히 여러분 그 어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교회에서 물질이 쌓이면 교회는 물질이 쌓이면은 물질이 고이면 썼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교회도 물질을 써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물질을 쟁여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 물론 미래를 위해서 뭐 조금씩은 모아둘 필요는 있겠죠. 뭐 나중에 이제 뭔가를 한다거나 큰데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모으다 보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데에 대한 감사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 한 지체로서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늘 함께 뭐 재직해 있으면 좀 잘 참여하시고 같이 또 나누시고 화내실 필요는 없어요. 화내실 필요는 없지만 함께 나누시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기현자매 왔는데 제가 인사를 못했네요. 아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오늘 설문지를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거기에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감사의 고백들로 헌금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관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문지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제가